오늘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맹목을 알려주셨고, 그런 다음에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에게는 두 부류의 목자가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양 우리의 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살피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비유에서 양 우리의 문과 목자는 각각 누구 또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자신을 양 우리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11절에서는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양 우리의 문과 목자 중 어느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비유라는 것이 원래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빌려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법이기 때문에 비유로 사용된 소재들이 반드시 각각의 다른 것을 나타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양 우리의 문에도 비유하시고 또 목자에도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양을 하나하나 일일이 불러내어 초장과 시냇가로 인도하며 보호하는 목자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양과 목자가 드나드는 문과 통로로서 자기에게 속한 양과 그렇지 않은 양, 그리고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가늠하고 판별하는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드나드는 양이라야 진정 예수님께 속한 양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양 우리에 드나드는 목자만이 진정한 목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양과 목자가 드나드는 문은 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 무리에 속하게 하며 목자로 하여금 그 양 무리를 돌볼 자격을 얻게 하는 통로와 근거를 가리키며, 실제로 이것은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목자에게 양을 돌볼 자격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가 하나님의 양 무리를 돌보시는 목양의 일과 하나이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하신 다음 그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하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참 목자요 목자장이시며 동시에 자신과 모든 목자들의 목양의 근거와 시금석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의 뜻을 설명하시기를 자신이 바로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의 양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양 무리에 속하게 하는 근거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양우리에 접근하거나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양우리에 접근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거짓 목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목양을 예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모세, 여호수아, 다윗과 같이 이상적 목자상에 충실하거나 근접한 경우도 있었지만 구약 역사의 전체 관점에서 보면 무엇보다 구약 시대의 후반부의 경우에 이들의 사역은 실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역사적 실패를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메시아로서 대표되는 진정한 목자상과 목양의 원칙에서 벗어나 오히려 양을 이용하고 착취한 과거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양우리의 문이라고 가르치신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께 속한 양들이 주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며 계속해서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양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무리를 가리키며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항상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이며 시편 1편에서 말한 의인의 회중 곧 죄사함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무리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이런 생명의 영역에 들어가는 문과 통로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명의 영역이 늘 안전하고 평안하기만 한 것은 아님을 밝히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양우리에 침입하여 양을 훔치고 죽이려는 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접근했고 그 결과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절도와 강도의 마음을 품고 이 복된 생명의 영역을 짓밟으며 파괴한 거짓 목자들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한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가 온갖 종류의 거짓 선생과 목자들에 의해 즉 세상의 별의별 철학과 종교의 권력에 의해 오도되고 시달려왔는데 그 불행한 역사까지 포함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아 온전케 된 맹인을 두고 그 영적 무지와 완악함을 드러내되 고침받은 자를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는 유대인 지도층의 모습에서 그 생생한 예를 보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초장을 짓밟고 물을 흐려 못쓰게 만들어 양들로 굶주리고 가라게 하여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는데 그것은 거짓 목자들에 의해 굶주림과 죽음에 시달려온 양들을 구원하여 살리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을 생명의 양식과 생수가 풍성한 초장과 시냇가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참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는 언뜻 예수님과 우리 믿는 자 사이의 아름다운 영적 관계를 양과 목자에 비유하여 말씀하셨구나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처럼 훨씬 더 깊고 풍부한 것을 알려주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후 지금까지 걸어온 이스라엘의 험난한 역사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는 그 불행한 역사가 끝이 나고 참 목자가 오셔서 자기 양을 돌보시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거짓 목자들로 넘쳐납니다. 현학적인 말들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들이 있고 발달된 과학기술을 통해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처럼 말하며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에게 그 눈이 머물도록 하는 이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어떤 말과 과학기술과 종교도 죄로 얼룩진 죄로 말미암은 우리 인생의 불행한 역사를 그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불행한 역사를 그치게 하고 우리 인생에게 참된 꿀을 먹이시고 영원한 생명 양식으로 배불리고 생수로 목을 축이게 하시는 참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유일한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그가 베푸시는 꿀로 배부르고 그가 공급하시는 생수로 목을 축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